제가 먼저 11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거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범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빌라도의 수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클럽발 2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뜨는군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며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그 뉴스에는 이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자화자찬하는 건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현재 가장 피해가 큰 미국의 그 설명 뉴스 전문회사라고 합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복스라고 되어 있죠. VOX. 여기서 보도한 내용, 이 복스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분석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4월 8일에 나온 거니까 뉴스라기보다는 이제는 자료가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막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The Big Lesson from South Korea's Coronavirus Response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밑에 그 가로가 유튜브 주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막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제목을 직역하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부터 얻은 큰 교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를 한 8분짜리 정도 되는데 저는 4개의 내용을 4개의 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처음 거는 문제 파악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분석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한국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이해한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답을 제대로 작성을 했다. 문제가 딱 나왔을 때에 논리적인 해결 방안을 답안으로 제시를 해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메르스의 경험으로 신종 전염병의 맥락, 즉 어디서 오며 또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 전반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제시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원래는 문제 장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장악했기 때문에 세계의 질병을
이 질병을 퇴치하는데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한국이 하고 있고 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저 문제 파악이나 정답 작성 맥락의 문제 제시 요거는 제가 만든 그 카테고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개원 교수로 있는 전우영 교수가 그 대학 교육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걸 얘기하길래 제가 기억해 놨다가 제가 기록을 했다가 딱 여기다가 분류를 적용을 해보니까 딱 맞아요. 근데 새벽마다 제가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반드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 새벽마다 불쌍하게 여기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나 하면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빌라도한테 적용하러 갔더니 오늘 본문하고 딱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또 색다른 그 계시가 우리에게 보이겠다 싶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분류가 아니고 이게 순서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잔인무도한 십자가의 형을 언도한 재판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라도는 가장 무책임하고 역사상 가장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재판장으로 그런 아이콘으로 그죠? 남아 있는 것이죠.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도록.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빌라도의 이름은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시대 황제 인정을 받아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사실 그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문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인격적인 성숙함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꿈도 못 꾸는 자리가 저 총독이라는 자리. 그렇게 영어로 excellent, 그렇게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에 길이 나오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제 파악 능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납니다. 이 진 교수는 대학 1학년의 교육 목표를 문제 파악을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4년제 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1학년의 교육 목표는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전용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지선단 문제를 한번 보시죠. A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봅니다. 그냥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4개 중에 맞는 거 하나만 골라내면 됩니다. 근데 B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서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럼 3개는 맞는 것이고 1개는 틀린 것이죠. 이런 과정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끝내야 돼요.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게 되면 단답형 문제가 나옵니다. 한글을 만든 왕은 누구냐? 세종대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은 단문형 문제를 써야 됩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드셨느냐? 백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 중국말과 달라서 문장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면은 어떤 시험을 보게 됩니까?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한 문제만 내놓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은 2시간이에요. 문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 어쨌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자가 총독인 자기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자, 이런 대답을 보게 되면 유대는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시인한다면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되나요? 반역죄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더군다나 12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고발장을 접수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열심히 그 반역죄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안 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고발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겠습니까? 13절과 14절만 한번 좀 앞에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없으신 것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보통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어때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있으면서도, 그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빌라도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빌라도는 직책이 총독입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가 인정한 유능한 총독입니다. 그의 역할, 주된 역할은 뭐냐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로마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총독의 주된 임무였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미리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사람 보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가장 인기가 있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군대를 양성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설교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대중 설교도 보게 되면 전혀 무슨 그죠?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25장 15절 이하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17절에서 여기 보면 한번 해놓은 거 있을 텐데 17절에서 그런 질문 하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시죠. 여기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반란의 의도가 끼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학식이 있고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유능한 사람답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다른 함정이 있구나. 다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 이미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어때요? 문제를 열심히 읽어보고 그죠? 문제에 함정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파악을 합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자, 대학의 두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2학년의 목표는 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정답 작성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대학 수준의 문제를 수학이라고요. 대학 그 수준의 문제는 수학이라고 해서 1 더하기 1은 2 같은 단순한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죠. 김소월의 대표시 진달래는 시인이 몇 살 때 지은 것이냐라는 이런 단답형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디지털 시대에는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빌 게이츠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당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답안을 읽는 사람이 설득을 당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거와 논리입니다. 논리 하나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대학교 2학년의 목표가 논리적으로 완성된 답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자기에게 문제를 제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답안을 작성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가 생각한 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무죄니까 어때요? 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재판장이라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죄가 없는 자를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면 자기 정치 생명에 걸림돌이 될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자면 예수님을 고발한 이 완강한 유대 종교 사회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냥 논리라고 하면 3단 논법을 생각합니다. A는 B이고 B는 C이면, 그죠? 고로 A는 C이다.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는 자는 석방 풀어줘야 된다. 고로 예수님은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빌라도가 생각한 논리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논리대로만 되질 않아요. 논리대로만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음모를 꾸몄어요. 제가 일부러 삐뚤어 썼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서 논리 가운데 있는 죄가 없다를 죄가 있다로 바꿔놨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유죄 선고를 받아야 돼요. 풀어줄 수 없다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 이거 잘 보이면 한 푼 건지겠다 싶어서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왔지만 쓸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딱 많다 보면 한두 사람은 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증인 두 사람을 발굴하게 됩니다. 26장 61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 됐다! 이게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허물어 사흘 동안에, 그리고 다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건 죄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갈 때 예수님의 죄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빌라도 앞에 가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5절 말씀처럼 어쨌든 이 종교적인 문제를 얽매여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신성모독 종교적인 죄로. 근데 종교적인 얘기는 빌라도에게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재판할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반드시 어떻게 죽여야 돼? 가장 비참하게 죽여야 돼.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는 무엇으로 죄목을 바꿉니까? 반역죄로 바꿉니다. 종교 신성모독죄를 정치적인 죄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짓 증인들. 빌라도는 이 억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처럼 6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16절 말씀처럼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딱 내오면은 유대인들이 논리적이라며 틀림없이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는 도로 집어넣으시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바라바가 아니라 빌라도의 세 번째 탁월한 능력이 또 발휘가 됩니다. 맥락 파악도 뛰어났습니다. 대학 3학년의 교육 목표는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살피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죠. 중학교 때까지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전후 한반도의 사정과 일본의 형편을 논하라. 그리고 임진왜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끝났고 그 일로 인해서 이후의 역사에 한반도와 일본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이 대학교 때 역사 시간에 오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후 맥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빌라도는 여기까지 파악하게 돼요.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그의 시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앞뒤 전후상을 싹 파악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질투구나. 예수님의 인기에 대한 시기구나. 자기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까지 빌라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바로 그 맥락을 이해하고 망설이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할 꾀를 한 가지 찾아냅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군중들을 선동하자. 논리가 안 통할 때 하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것도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절대로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거 잘 알아요. 더군다나 선동당한 군중들은 오히려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들이요,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더 무서워져요. 군중 심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야, 다들 A라고 하는데 왜 너만 B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최후의 무기죠. 다들 A라고 하는데 왜 너만 B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재판장이라고 하는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A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B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재판장. 빌라도는 이게 논리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이것을 그냥 이 재판을 지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절에서 바라바건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걸 한 번 더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2절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된 군중은 오히려 더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논리적인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수가 대제사장 앞에 갈 때는 분명히 성전 모독죄였는데, 종교적인 죄였는데, 왜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는 갑자기 정치적인 죄로 바뀌었지? 왜 이 죄가 반역죄로 바뀐 거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무지랭이가 되는 거예요. 완전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진실을 파악할 능력,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능력들을 다 상실하고 미치듯이 외쳐요.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에 올리시오. 옥신각신 하는 중에 빌라도는 24절에서 자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일어날 이후의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밀란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나의 정치 생명에 내가 무죄한 자를 유죄로 판결하는 것보다 더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오겠구나. 자기의 유익의 유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이라는 자리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진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는 양심을 내려놓습니다. 재판장으로서의 직업적인 도의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장의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놓을 방자, 버릴 기자, 방기, 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의 한계였어요. 빌라도의 지적 능력은, 빌라도의 지적 수준은 딱 대학교 3학년의 교육 목표까지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능력까지를 키워주는 게 대학 4학년의 교육 목표래요. 저도 그 전 교수 얘기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공한 내용에 대해서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거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공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자기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 4학년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가든 그 전공으로 취직하게 되면 회사에 기여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죠? 이것이 대학교 4학년의 교육 목표예요. 군중들의 소리에 놀란 빌라도는 24절만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2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도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주도해야 할 일, 재판장은 자기가 나르는 거잖아. 그런데 너희가 해라.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한 컴퓨터 박사입니다. 그런데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막 땡때를 써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컴퓨터 문제인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정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지모야, 이 재판장이 누구지? 이 법정의 재판장이 누구? 빌라도. 그 빌라도예요. 그러면 판결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얘는? 판결은 누가 해야 돼? 다음은 지가 준비하고 있었어. 지가 대답하려고. 가끔 이렇게 목사님이 누가 그러면 선고를 해야 되나?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해야 돼, 그지? 다음은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넘어가니까 아이들도 알고 있는 문제라는데 여천이가 아이 그건 나도 아는데 엄마를 콕 찔러 옆에서. 그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을 넘겨봅니다. 물로 손을 씻어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한 구절 속에 계속해서 남아요. 계속해서 남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았을 때, 그 어느 날 지워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깊이 남아서 양심을 버린 사람, 자기의 책임을 포기한 사람, 그런 아이콘으로, 부정한 재판장의 아이콘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책임 소재는 명확해요. 누구에게? 여원아, 누구에게 있다고?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재판장이 책임을 져야 돼. 그지? 자, 우리가 빌라도의 이 수준에 모자란 걸 보고 저놈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제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시에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 다 가르쳐 줬는데 이들은 문제 앞에서 도망갑니다. 유치원 학생들 풀이는 OX 문제도 풀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이 정답을 딱 쥐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딴짓 하다가 시험지 딱 받아들고 아주 캄캄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원래 이 법정 옆에서 서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도망가 버리잖아요. 엠마으로 도망가고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제자들이 빌라도를 넘어서는 상황을 주도하는 그런 반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문제 파악 능력이나 정답을 작성하는 능력이 탁월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만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마음 들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리라고 문제 앞에서 절절매더니 아니 이건 여기는 아니고 문제 앞에서 절절매더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당황하기 시작해.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38절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당당하게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 상황을 주도했던 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멋진 계획에 성공하고 나서 완전히 기고만장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런 변화된 모습을 하고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자기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처럼 통제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는데 저까지 무지랭이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정부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래서 빌라도처럼 이 제자들이 겁을 먹습니까? 아니죠. 이미 대학교 3학년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미 4학년에 올랐었어요.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류가 한다. 아니 사람아 컴퓨터 문제는 내가 얘기를 해야지 인문학을 전공한 당신이 왜 얘기를 하는 거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누가 얘기해도 답을 탁탁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충분히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문제도 못 풀, OX 문제도 못 풀던 사람들이, 옳고 그름도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빌라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그죠?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죠? 20절을 보게 되면 요것만 한번 더 얘기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누구에게 보고 들었을까 도대체? 누구에게 보고 들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그냥 설기설기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저 그 밑에서 한 자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가르쳐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가요. 그런데 어느덧 제자들이 학식이 있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능력도 있는 그런 빌라도를 넘어서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빌라도의 앞에 섰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양심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가르친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영어에 와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쓰지를 못해서 워프라고 있더라고요. 마치 석준아. 맞나요? 네. 무슨 얘기가 원래는 뒤틀어졌다, 명사로 휘었다 그런 뜻인데 SF 영화에서는 이거를 시간을 초월해서 하려고 그죠? 공간을 이렇게 휘어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달려가는 그런 뛰어넘는 것, 엄청난 속도로 뛰어넘는 걸 말하잖아요. 워프라고 있는 이 말씀, 그죠?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초월하고 빌라도까지 뛰어넘는 이 속도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의 문제까지는 시간상 얼마 차이가 안 나요. 40에서 50일 2달도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어디 서울대학에 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해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귓전으로 흘려들었던 거 다시 붙잡아 집어넣어주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해서 졸업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최고의 선생이 되어 주셨을 때 그들은 빌라도를 뛰어넘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에서까지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이 당당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제자들의 이름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당당합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이번에 보니까 나라의 규모라든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누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었느냐,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 대로 모든 반대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끌고 나갔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당당해지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경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비로소 우리는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19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고 또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세상은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차지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자신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세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시공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만큼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멱살 붙잡히고 좌지우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